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사 안 한 사람에게 한 번 더 하세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인사를 어떤 목사님께서 권사님께 안에서 예배 시간 내내 팔짱을 끼고 입을 쭉 내밀고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를 안 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의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었죠. 앞으로 어떤 길을 지나게 될지 다 알고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조건보다 먼저 은혜로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자기의 계획보다 계산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습니다. 마리아가 붙든 것은 자기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고백으로만 남으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삶이 그대로라면 그 고백은 곧바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고백 다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한 뒤에 성경은 곧바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해요. 마리아가 찾아가는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혼자 감동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삶이 움직여지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짧은 만남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갔다고 나옵니다. 빨리. 자,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걱정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약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만 붙잡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일어났고 유대 산골로 갔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이 걸음은 그냥 친척 집에 놀러간 다녀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은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마음과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계속 내 생각 속에만 갇혀 있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든 그 믿음은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순종해야 할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발걸음을 바꿔버립니다.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천사에게 다 설명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은 믿음은 사람을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국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요. 주일에 듣고 새벽에 듣고 기도 중에 듣고 삶의 어느 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 실제로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가? 이 부분은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와, 은혜 받았다. 와,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왜 이 사람이 요즘 이렇게 교회에 뜸하지? 왜 안 나오지? 연락해야지 하고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대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관계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고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멘. 야고보는 믿음을 아주 실제적으로 말해요. 믿음은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랍니다. 행함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함, 즉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선택이 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말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 미안하다고 하세요. 알겠죠?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섬겨야 한다면 마음만 먹고 지나가지 말고 한 번에 연락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런 일들이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말과 손길과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엘리사벳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의 복을 믿어야 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했어요. 그런데 그 무난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어놉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복중에서 뛰놉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냥 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친척의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늙어서 아들을 가진 엘리사벳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저 두 여인의 만남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입이 열리고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희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해요.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시선은 마리아에게만 머물지 않고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주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불러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리 알아본 것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가 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마리아를 높여 부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벳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성령 안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고 겉으로 마리아 한 사람만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까지는 참 잘해요. 그런데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 뜻대로 길이 열리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일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응답받지 못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꿈꿔왔던 나의 기대와 달라 보여도 말씀을 믿어야 하고, 내 눈에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복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다시 말해요.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중의 아이가 특별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것을 기쁨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할 아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시간은 오래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두 사람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쁨과 축복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기쁨이 터져 나왔고 그 상대방을 향한 축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임하심을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4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엘리사벳의 선언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말한 복은 마리아의 어떠한 달란트와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낳기 전이었죠. 천사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당장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쁘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에 90살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고도 남았죠.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제 평생의 꿈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은 동생을 갖는 거예요. 아직 90세 안 되셨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웃을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판단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복이라고 하고 일이 늦어지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인정해주면 복이라 하고 아무도 몰라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50평 이상 사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면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답답하고 기다림의 시간 한가운데에 있어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리에서 이미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믿음을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모든 결과를 다 확인한 뒤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